자, 계시록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중에서 이어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이 주님의 그 사역을 맡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위한 싸움을 하던 이들마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칭 사도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거기서 그건 자매가 할 일이고 여기는 다 준비해서 하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거의 지금 가겠어 어쩌겠어. 자칭 사도들 이제 그 대표자는 예루살렘의 수많의 믿는 이들을 좌지우지했던 예수님의 동생인 이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 시대의 다음 있는 속사도 혹은 후사도 또는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시대로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육체에 속한 경건의 모양을 내는 데는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육체의 경건 연습을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이제 신앙을 해서 속생명파다 그러고, 그 속생명파의 신앙이 이제 로마교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신교에도 그대로 유전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되었죠. 그들은 모두 다가 극단적인 그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금식 또는 육체를 자학하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는 동방교부라고 하는 오리겐이 유명하고, 로마교가 확립이 된 이후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제 기독교계는 이제 그 사람들을 신앙세계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부라고 부르죠. 참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이제 부활시켜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확립하게 했고, 이것은 아론 반차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폐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멜기세덱 반차를 예수님이 세웠지만, 예수님이 세운 것을 다시 예수님이 무너뜨린 그 옛 행습과 관습 이런 걸로 다시 돌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이단자들이 되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자신들은 성직자고 나머지는 평신도다, 이런 성직 계급 제도가 들어오게 됐으며, 그 다음에 율법 제도에도 맞지 않고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는 여러 가지의 헌금 제도,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의 교리 중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성물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 막 그런 논리, 지난번에 그 자료 말미 부분에 다 해드렸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하늘 황후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고 분양을 하는 가나안 족속의 그 어머니이신 사상이 성모 마리아 사상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어져서 이제 교리화되어졌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고와 그 극단적인 경건 연습을 육체로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이고 속생명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고와 그 다음에 빈 껍데기만 남은 형식과 교리, 이것을 앞세워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한 살아있는 신앙, 생명의 실제는 전무해지게 되었다. 그런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종교 제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종교 제도에 대해서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기독교계로 흘러나오고, 소수의 회개한 자들, 처음사랑을 회복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단자로 몰려서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남은 자 7천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신앙세계는 감춰져 있는 남은 자 7천과 드러난 교권을 잡은 세속 권세를 가진 기독교계로 그때부터 즉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매 세대마다 반복되어져 오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대립하게 되었고, 끝내는 진실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불길한 경고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네가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그대로 응했다.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인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남은 자 7천에게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옮겨진 거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기독교계가 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다 그래가지고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른다라는 의미로 촛불 켜가지고 이렇게 사방에다 올려놓고서 기도하는 이것이 아주 행습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자신을 죽는 데 넘기도록 불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인간의 노력일 뿐이죠. 이런 것을 구분을 넘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못 알아들어 지금도.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 노선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나눠지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많은
형식과 위선적인 종교 의식 행위들만 남고, 그게 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생명의 실제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생명률이라고 하는 것, 죄와 사망률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한 구분도 못해. 그런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육체가 있다면 그가 메시아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그게 인간의 육체의 그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다면 예수가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많은 형식과 위선적인 종교의식 행위들만 남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간증인 생명의 빛을 바라는 등대를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숨은 자들에게, 남은 자 7천에게로 하나님이 옮겨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임재는 기독교에 의해서 박해받는 소수의 숨은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계에는 사실은 마귀가 자기의 보좌를 정하고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가라지가 이제 그 대신 번성함에 따라서 가라지가 번성하게 되니까 배경이 바탕이 그러다 보니까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튀어나온다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탁월한 말재주와 영적 은사라는 걸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사람들이다 이게.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리겐이나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교부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는 칼뱅이 교부잖아요. 칼뱅은 완전히 인본주의자고 그게 살인자거든. 그런데 다 알고 있어. 많은 사람을 예정론을 자기가 주장하는 예정론이 틀렸다 그러면은 자고다 죽였거든. 근데 막 특히 그 여성도들을 부끄러움을 막 줘가면서 죽였거든. 그걸 막 즐기고 누리고 그런 짓을 했거든. 그런데 칼뱅이 기독교 그 개신교계의 교부잖아 지금. 그러면서 칼빈 신학 나왔다 그러면은 정통이야 그게. 이런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교회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제. 자, 에베소 교회의 타락은 전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인도 직분을 맡은 후계자들이 주님의 재림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확립되지 못한 진리의 결핍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으로 좀 타락 현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인자 예수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이미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참 제자들과 매 세대마다 함께 사시는 중이다. 이것을 로마교나 개신교는 절대 반대해요. 왜? 그 반대하는 교리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신관을 딱 확립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성령은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저 금의자 타고 앉아 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아들이 또 온다 이제. 이게 기독교계의 핵심 진리고 그걸 믿는 거거든. 그걸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거든.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생각하면 황당하죠.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그 진리만이 바른 진리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세운 것이 기독교계의 이제 신학이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서 성직자로 나오면 사람들이 목회를 하게 된다. 그럼 대대로 기독교계가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깨달음이 없어. 그런데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집에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백날 해도 꺼먹건 글씨가 하얀 종이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에이, 진리를 알려면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알겠지 싶어서 신학교를 가는 거거든. 그게 신학교를 가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와 개신교의 삼위일체 교리,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자신은 밝히 보는 눈으로 나왔다고 자부하는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래가면서 마귀 사자가 나 오늘부터 마귀 사자 될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카인의 길에 행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에게 계속 수천 년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헌물 많이 내면 복을 받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일만 전무해야 되고, 이것이 아주 굳어졌어.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율법 관념이 벗겨지지 않았던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7 집사들 뽑으면 나머지 잡다한 교회의 사무 일은 집사들 뽑아 뺏겨서 하게 하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고 제사장 노릇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해서 얻어진 양무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교회를 복양하고 치리를 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케 된 영혼들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일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 노릇하는 것이, 목회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평신도로서 세상에 나서 돈이나 벌어다 돈이나 많이 갖다 바쳐라. 이게 너무 맞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말이 또 그렇게 해석하니까 맞는 거야 또.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가 아니고 섬기는 은사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은사라고 한 말은 안 해. 그래가면서 자신들이 지금 양무리 섬기느라고 그냥 막 성경 연구하느라고 이 고생을 하는데 헌금 받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갔다가 또 그 말이 맞아 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다가 접목시키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 자리에서 떠나고 사람의 교리만 남게 마련인 거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을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런 얘기하면은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하는 소리마다 기독교를 치는 거 보니까 그 이단이라고 이렇게 해버려. 자기네들의 먹고 살고 부자 되고 영광 받고 존귀와 영광과 주님께 돌리는 영광을 그 목회자가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심지어
목사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래버려. 그걸 세뇌시키다 보니까 돈풍이 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시간이 있느냐고 전화하면은 어디 맛있는 음식 만드는데 한쑥 어디 내가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 모시고 한번 가겠다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 대부분 보면 목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게 목이 이게 제껴지지도 숙여지지도 않더만 그거. 그거 신기한 일이야. 비계살 때문에 이 목이 두꺼워지더만. 나처럼 이렇게 이거 목이 이러면 능력과 권세가 안 나와 이 사람한테서는. 고개 뒤로 제끼고서 우리 걸음 걸어가면서 양반 걸음 걸어가면서 성경책 얌전하게 끼고 걸음 천천히 걷고 그러면 막 신이 막 하강해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복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행동을 해 또.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죠. 어느 한날 인자 예수가 다시 오리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자신들은 육신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거되거나 죽지도 않고 산 채로 지상낙원을 영원히 상속받고 주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맛있는 과일 나무 밑에 딱 팔 베고 누워있으면은 배고플 때 되면 하나가 뚝 떨어져 입으로 들어와. 먹는 것도 누워서 먹어도 돼. 그럼 채야지.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과 너무 안 맞는 어떤 잡다한 사람을 미혹하는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으로 고적같이 참 제자들이 속에 임하시고 속에 주님을 모신 성도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양육해가지고 알곡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어.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 건축하고 헌금 많이 나온 걸로 자기 이름 높이는 것, 또 자기가 영광 받는 것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촛대를 안 옮길래 안 옮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이 나팔소리와 매 세대에 함께 오셔서 주님은 나팔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상이 끝나고 즉 세상 죄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거예요.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왕국이 실현된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지하의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상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인정받아서 즉 천사들로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구원이지, 세상에서 무슨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고 뭐 육신이 건강해서 뭐가 잘 되고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일 것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 부자는 뭐 세계적으로 보면 뭐 내놓을 것도 없지만은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나 무슨 뭐
그 현대 교육 없이 그 아들들 뭐 한화 나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 되잖아. 그럼 기독교식으로 생각하자면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거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도록 교리를 그렇게 가르쳐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잘 돼서 세상 복도 받고 그 영혼은 이미 어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죽으면 천당 가기로 이미 작정돼 있고 이런 신앙이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나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럼 때와 기한에 관한 이상이 너무 없었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영세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에 관한 때와 기한에 관한 이상이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던 인도자들 자신이 먼저 재림신앙에 대하여 흔들렸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인도자 자신들이 두 방면으로 즉 먼저 주님이 오실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참지자들의 심령, 영 안에 오시는 도적 같은 재림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서 오는 부활 때까지 거기서 안식하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나팔의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도 심판대에서 상 받을 자, 벌 받을 자를 심판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다 받아버렸고 우리는 그 대신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뭔 소리냐 이래버린다 이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들에게로 오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 완성인 것이지 어느 한날 금의자 타고 있던 예수님이 너 저 세상에 잠깐 가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하고 세상에 창공에 떠돌아다니는 구름 타고 천사들 앞세워서 인자 예수가 또 오는 얘기가 아니네. 인자 예수는 한 번 오셔서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 후로는 그 영이 되셨다.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다. 그 영이 되셔야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죠.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이 새 영이 되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진 사람만 구원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처럼 두 방면으로 먼저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오시는 방면이 있고 두 번째 결론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방면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초대교회 때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현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그랬었어요. 때와 기한에 대한 진리의 결핍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릇된 신앙으로 흘렀다.
세상에서 인자 예수가 오시면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좋은 낙원, 낙토에서 육신이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서 여치처럼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플 때쯤 되면 사과가 하나가 똑 떨어져. 아니, 그런데 왜 배가 고픕니까? 육신의 배는 왜 고파? 그리고 사과를 먹든 대추를 먹든 뭐 맛있는 걸 먹었어. 그럼 똥 싸야 될 거 아니야. 육신이 일이라면 그러면 똥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게? 그게 천국이야? 먹으면 싸게 마련이지. 먹었는데 어떻게 안 싸?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혼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고역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려는 영지주의라고 그러고 속생명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제 속생명파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하거든. 주를 위해서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막 해가면서 하면은, 아니 맞거든. 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냐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속한 육신의 욕구가 끝이 안 나잖아. 그러면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무릎팍으로 뭐 계단이 몇 개라나 그거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막 이렇게 까져가지고 피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린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최하가 30배, 보통은 60배로 이제 이자 질러주고, 특별하게 많이 내는 사람은 100배로 이자 질러줘 그러면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예수를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주영 씨 어떤 예배당에 11조 한 번도 안 냈어. 그런데 부자였어. 그만큼 부자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건지. 따라서 신자들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속세의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일만 만드는 쪽으로 흐르게 되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일날이 이제 속 키운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가르친 교리대로, 신부들이 가르치는 교리대로의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면,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지구는 멸망하고 이제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어디로 좋은 데로 천당으로 휴거되거나, 만약에 자신들은 다 믿은 사람들이니까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지상천국을 유업으로 받거나, 이제 이게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나가지고 학교도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일날이 가까웠는데. 뭘 쓸데없는 짓 하냐 이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날마다 기도나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자. 그런데 그 기도가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는 그 기도는 죽는 날까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성당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종말을 맞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자기들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지상천국 유업으로 받거나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너무 당연해. 오늘날 기독교인들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믿지 않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나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어떤 분은 나 형제님이 얘기하는 천국이 주님이 왕으로 다는 정신세계이고 영의 세계이고 그 정신세계인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서 믿냐고 이제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게 그게 왜 그러느냐. 뿅하고 휴거될 아주 철석 같은 꿈. 휴거를 못 된다면 지상낙원을 상속받는 철석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겠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휴거도 없고 천당이 없느냐? 이러고 따져. 자신들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영원한 안식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기독교계가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이 없지.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휴거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휴거라는 것은 이 생에서 영이 먼저 거듭나는 것이 부활되는 것이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 휴거되는 거죠. 승천하는 거죠. 그것은 영의 문제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킬 때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셋째 하늘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그거 도저히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나도 이해는 해요.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